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방향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 편에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향에 서 계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일이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일이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해 홍수가 나서 강물이 엄청 불어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강 기슭의 사람들은 배를 이용해서 강을 건너야 했는데 이때를 노린 뱃사공은 배삭을 3배나 올려받는 그런 술수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동전 1푼이었는데 동전 3푼씩 받아 먹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침 강을 건너려던 한 가난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가진 게 달랑 2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는 뱃사공에게 사정을 했죠. 뱃사공 양반, 미안하게 되었소만 내가 1푼이 모자라는데 좀 태워주시구려.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 이 뱃사공은 대목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는 배를 타지 못했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주저앉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침내 배가 손님을 가득 싣고 강 한복판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강 한복판에서 배가 이 난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산더미처럼 밀려온 그 사나운 물결에 배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만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승객들은 물론 뱃사공까지 다 물에 빠져 죽게 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나루터에서 바라보던 수도사,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하나님, 저는 돈 1푼 없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군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표현을 아주 역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돈이 없어서 강을 건너지 못했을 때는 스스로를 얼마나 처량한 신세라고 어떻게 1푼이 없어 이 강을 건너지 못하는가 탄식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까 얼마나 은혜였던가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다 안 된다고 그것이 불행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 어떤 교회 사모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이례적이죠. 제가 부목사인데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상담을 했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 가정사도 복잡하고 사연이 많았던 분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타교에 새벽 기도를 나오고 또 제 설교를 듣고 저한테 상담 신청을 다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분이 저에게 상담 신청을 했는가. 그래, 이야기는 한번 들어봅시다 하면서 사모님께 이야기 좀 해보시라고 하니까요. 이 사모님 초장부터 눈물 한 바가지 쏟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순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상담실 문을 슬며시 열어놓고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태껏 일어난 일들이 막 주마등처럼 그렇게 스쳐 지나가고 떠오르는지 그렇게 울더군요. 참 이 사모님의 그 한이 느껴졌습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 성도들한테도 이런 모습을 들어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노인 사역을 할 때 뭐 어르신들하고 이제 노인 대학을 하고 또 이렇게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자리가 들어 있곤 했었는데 이 할머니 분들 보면요,
늘 하시는 이야기가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막 늘어놓습니다. 이제 그렇게 막 늘어놓는데 제가 한 번씩 쿡 찌를 때가 있죠. 요즘 힘드신 거 없습니까? 요즘 속상하게 하는 자식 없습니까? 이 속마음을 좀 털어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이 할머니가 한숨을 크게 한번 쉬면서 이내 눈물을 글썽이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죠. 들어보면요,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 이 할머니들 보면 기구한 인생들을 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일일이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 기가 막히는 그런 일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만은 안 좋은 일도 그만큼 있고 슬픈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눈물 날 일, 그리고 서러움이 밀려오는 그런 일들도 서로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편에서 한 말이 늘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토로하며 기도했던 그 모세의 심정이 때로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가끔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마주하게 하시고 뜻하지 않게 속상하고 고통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잔인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고통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일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도 별것 아닌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믿음이 어쩔 수 없구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에 대한 신뢰도 많이 꺾이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이 막 삐져나오는, 우리 속에서 막 삐져나오는 그런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때론 그 현실이 너무 힘겨워서 하나님께 막 울면서 따지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죠. 왜 이런 일을 저에게 주십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언제까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우리는 기도로 울부짖기도 합니다. 사실 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지는 않고 또 우리에게 응답을 잘 주시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하면요, 일단 내 속은 후련합니다. 내 속을 비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하게 될 때 그 기도 끝에는요, 분명히 마주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비로소 그분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리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며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런 체험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힘있게 예배를 드리려고 모인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들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좋은 일도, 정말 속상하고 쓰라리고 낙심되는 그런 일도, 걱정되는 그런 일들도 다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그렇게 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솜씨 없는 목수는 연장을 탓한다고 하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솜씨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권능과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고 다듬어 가시는 것이 아주 예술이라고 경탄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찬양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든 무슨 일을 당했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실패를 겪고 고통을 당하는, 또 안타까운 사고와 질병 가운데 놓여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낙심될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도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시지는 않죠. 오늘 말씀에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신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좀 막연한 느낌이 들죠? 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또 우리가 우리로 생각해 보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내가 아내라면 돈 많이 벌어주는, 정말 내 일을 잘 도와주는 그런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남편일까요? 내 얘기 잘 들어주고 정말 밥 잘 해주는 그런 아내가 정말 좋은, 나를 사랑하는 아내일까요? 용돈 잘 주고 나중에 재산 많이 물려줄 것 같은 그런 부모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부모일까요?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일까? 명절에 선물 잘 주는 분? 정말 나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는 어떤 경우에든 저를 믿어주고 저를 신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저를 사랑하는 분이 아닐까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턱하니 믿어주는 그 사람이 저를 깊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맥락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이 모양으로 이끄시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만큼 신뢰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근거를 보겠습니다. 28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당신의 뜻대로 부르셨다는 것. 여기에 초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뜻이 원어로 어떤 것인가 보니까요, 이 뜻은 프로세시스, 이런 말이 되는데 의도, 계획, 생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정말 이래도 되나? 이러면 안 되시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다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에게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나타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복으로, 행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에게 경제적인 실패도 얼마든지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고나 질병 당했습니까? 그것도 다 축복이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실패하고 어그러져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복이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에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지체 중에는 갑작스러운 중병으로 고통받고 힘겹게 투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불행해 보이는 사건들, 이런 일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들과 그 가정에 다 믿음의 양약이 되게 해주시고 축복의 밑거름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망할 것 같은 그런 교회도 부흥케 하십니다.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위기에 처한 것 같은 그런 공동체도 다시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다 보면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체험이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대가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과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할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꾀로 할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는 방향, 그 방향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 도우심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향, 복되게 하시는 그 방향과 거꾸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식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도와봤자 결국 하나님만 손해일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살 거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결국에는 그 복이 하나님을 떠나는 빌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않고 심한 경우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데 뭐하러 돕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향, 복 주시는 방향이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면서 신뢰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믿지 못해서 여전히 자기의 길로만 가느냐, 항상 우리는 이 선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 인생이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향, 늘 하나님과 한편이 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참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인지라 일시적으로는 뭐 두려워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는 있죠. 사람인지라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보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을 너무 쉽게 보거나 안이하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뭐 되겠지, 뭐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특별히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동력하게 될 때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을 올곧이 신뢰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행해 보이고 슬퍼 보이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거죠. 그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여 하나님께 기대를 걸고 기도하게 되면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다. 자기가 더 간이 믿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믿음을 나누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는 살아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돼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시간이 흐른 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굴곡진 삶의 역사를 다 뒤로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돌아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 고백을 진실하게 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불행과 실패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상황에 하나님이 얼마나 합력하여 가장 선한 길로,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의 눈물이 하나님께 또 다른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훗날 이 모습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무엇보다 감사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네. 바로 이런 탄성과 함께 고백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고 내가 이렇게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이 되었네. 그런 사람이 되었네. 스스로 깨달으면서 감사하게 되는 지점, 우리 모두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삶의 재료를 가지고요,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 공로 없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만들어 가셨네. 정말 사랑받는 주의 종을 만드셨고 나를 이렇게 다른 사람이 존경하고 또 칭찬에 맞이하는 성숙한 믿음을 보이게 하셨네. 감사의 제목이 우리 모두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28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전히 힘들고 때로는 속상하고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앞으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방향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 편에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향에 서 계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 오로지 기도와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는 이 외에 다른 것은 좀 삼가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 하지 말고 사람들과 이런저런 말 쏟아대지 말고 그저 주님 앞에 내 고통과 내 낙심되는 부분들, 내 번민, 내 한숨, 내 걱정을 주님 앞에 다 털어내 보이십시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께 내 문제와 고통을 내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요 정말 나를 신뢰하는구나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불행과 실패 가운데 일하시고 또 가장 최선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사는 사람은요 분명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의 세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산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면요 계속 이 땅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논리로 계속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고리를 끊으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더 은총을 우리가 꿈꾸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더욱더 폭넓게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는 모든 현실에서 넉넉히 이기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 또한 점점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